성령께 온전히 맡기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험 기간인가요? 아, 시험 기간 아니에요? 수고했어요. 고등부는 지금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네, 물어봤어요.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한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목사님하고 합독할 텐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귀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목사님 볼수록 예뻐요. 맞습니까? 네, 저를 좀 많이 봐주시면 제가 더 예뻐질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계속 지금 방언하고 예언을 비교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방언과 예언 중에서 뭐가 더 우선이고 우위다 좋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무엇을 말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소리와 언어가 있는데 그 소리와 언어가 뜻이 없는 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와 언어를 주신 이유는 목적은 의사소통이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잖아요. 의사소통에 목적이 있는데 만일 그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언어가 다르는 경우. 그래서 통역자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너무 방언을 막 하니까 그게 고린도 성도들 간에는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저 피리나 검은고 이런 거 나왔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 생각나실 거예요. 애매하게 소리내는 피리나 검은고 소리는 어때요? 그 애매하게 말하는 방언 소리,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 소리와 비슷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말했죠. 어떤 거 말했나요? 의미 없이 하는 거를 또 뭘 비유해서 말했었죠? 군대에 나팔병이 있는데 그 군대의 나팔병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진격하라는 건지 후퇴하라는 건지 그 나팔 신호 소리를 애매하게 하면 그게 혼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 예배 때는 방언을 가급적이 아니라 방언으로 설교하거나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방언으로 찬양하지 말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방언이 예배하고 어떤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해가지고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PPT를 볼게요. 첫 번째로 방언이 유익하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목사님을 좀 봐주시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방언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려면 방언의 의미를 아는 통역의 은사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지 그 배경을 잠시 말하면 여러분 익히 많이 들었을 건데 또 잠시 한번 말아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 많이 받은 그 은사들 중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은사를 이렇게 좋아했냐면 방언의 은사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이유는 방언을 막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직통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었고 방언을 막 하다 보면 자기가 신령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어디에서까지 하느냐면 이 공적으로 지금 모여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면 방언으로 막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방언은 참 좋은 거 맞다라는 거예요. 방언 은사 너무 좋다. 그런데 이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방언하는 동안에 내 영과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하다. 그러나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이 공동의 예배에서 공적인 그 예배의 유익을 구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공동으로 모인 예배에서는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표 기도하고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성의 언어로 찬양하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할 때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에 정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려면 통역의 은사를 구해서 그 통역의 은사로도 같이 말을 해라. 그러할 때 유익이 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 공동 예배에서 방언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뭐라고 하는지 PPT를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PPT를 좀 잘 봐주세요. 14절에 이래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여기서 이 마음이 헬라어 언어로 누스예요. 그럼 여기 목사님이 지금 외국어 하나 써놓은 게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이게 누스거든요. 누스는 이성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번역 성경이라거나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누스 마음을 이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성이 뭐예요?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이성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될 거야. 우리 몸이 있는데 그럼 몸이 따로고 영이 따로고 이성이 따로고 우리의 감성이 따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몸과 이성이 따로따로야? 감성과 그리고 영이 따로따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No, 아니 절대 따로따로이지 않아. 하나야. 온전한 하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령의 전인적 사역이라는 책자의 그림을 여기다 왜 갖다 놨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는 사실 영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만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이성이 마음이 혹시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면 마음에 큰 아픔이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은 그 이성 어떻게 하면 치료받나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 치료를 받아요. 그 치료받은 마음 이성과 함께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의 몸에 분명히 영이 있습니다. 이성도 있어요. 막 느끼는 감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 따로, 이성 따로, 영 따로, 감성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온전한 하나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거를 전인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전인적으로 예배하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성이 특별히 빛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빠르면서 그거를 요약 정리를 아주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남한테 설명할 때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들이 지혜가 빛나잖아요. 그런데 감성적인 사람들은 목사님 안 보면 이름 불러야지.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 우리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지. 감성적인 사람들은 주위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가 일어서도록 함께 그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 감성이 빛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막 도움을 막 갖다 주죠. 구제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감성이 빛나는 사람. 그런데 영성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은 예배할 때 예배를 집중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고 신앙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함정을 넣어서 하나 질문할게요.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 감성이 돋보이는 사람, 이성이 반짝반짝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제일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함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균형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이면서 영적인 사람. 누가 이렇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영사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머리가 차가우셨어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그를 돕고 사랑하고 막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영적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 몸과 그리고 감성과 이성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PPT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이성과 감성과 영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데 15절에 보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사도 바울이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은 아까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이성으로 기도하며 또 영으로 방언으로 찬미하고 찬양하고 이성으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강조해 놨냐면 여기 설명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일반 기도보다 방언 기도를 하나님이 훨씬 잘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훨씬 더 우월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일반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방언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막 방언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써놓은 거야.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를 우리 일반 이성으로 생각해서 뜻에다가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로 영 따로 이성 따로 생각을 해서 이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영 따로 이성 따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PPT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예를 드는 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죠. 여기서 마음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누스예요. 누스는 아까 무엇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랬죠? 이성이에요. 그럼 보세요.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 그러면 이 세상 악으로 치달려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이성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이성을 세상적으로만 막 추구하다 보면 죄를 짓는 쪽으로 더 많이 발달하는 게 이성이잖아요. 근데 이성을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어떻게 하라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내 이성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악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16절 볼게요. 16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고 계속 방언만을 사용한다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리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영으로 축복할 때 무슨 말이에요?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한다는 거죠.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는 거지.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면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무식하다 보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어로 볼 때 무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자. 무엇을? 방언을 이해하지를 못해. 왜 방언하는지, 방언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를 못해. 주로 누가 이렇게 방언을 모를까요? 새가족들이죠. 그러니까 이 새가족들의 표현을 번역을 잘못한 거야. 무식하는 자라고. 새가족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방언으로 대표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럴 리 없는데 지금 예를 쉽게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봐. 아무리 목사님이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하나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6절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면 옳소, 진실로, 맞아요, 참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을 할 때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시편 같은 데 보면 아멘 아멘 아멘이 막 2번씩 붙어 있어. 근데 이 아멘이 활성화가 된 때는 언제냐면 교회사를 볼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신약 초대교회 때부터 이 아멘이 활성화가 됐고 그 아멘이 그들의 관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어때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맞아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옳아요. 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요, 사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을 많이 했고요. 대표 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대표 기도자가 한 그 내용 저도 동의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고요. 또 말씀을 우리 읽다가 그 말씀에 깨달음이 올 때 어떻게 하나요?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언제 아멘 하나요? 찬양하는 중에
목사님 찬양하다가 아멘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거든요. 찬양 끝났을 때도 아멘하고, 대표기도 끝났을 때도 아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끝맺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다가 자꾸 아멘입니까? 묻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영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아멘입니까? 자꾸 하지.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 아멘이 습관화되기를 원해서 일부러 아멘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선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로 영접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해서 아멘입니까? 이렇게 유도하면 여러분은 맞아요.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나 그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이 표현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멘 할 때. 뭐냐면 누구를 예를 들을까? 상엽이를 예를 한번 들어봐야지. 상엽이 아침 먹었어? 네. 봐. 목사님이 상엽이 아침 먹었어 할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지극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 하나님 말씀 말고 일반적인 질문을 할 때 아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에 상엽이한테 내가 상엽이 아침 먹었을 때 상엽이가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곤란했을 것 같아. 그 예를 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든가 대표기도 끝날 때라든가 어떤 찬양이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그거에 대해서는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말,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자고 마이크를 들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말, 잘 잤어? 이런 말에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아멘을 활성화하고 그 아멘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도록 여러분이 화답을 잘 해주시되 분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대표기도, 찬양 뭐 이런 거에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이게 아멘, 영어는 미국에서는 에이멘 이러더라고요. 아멘. 자, 두 번째로 방언에 대한 예언의 유익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자기 개인 기도를 사도 바울은 개인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개인 기도를 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그렇고 중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개인 기도할 때 방언으로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의 유익함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 방언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방언 기도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처럼 자랑할 것이 아니고 과시할 대상이 아니고 방언은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공동 예배 때는 방언으로 대표기도 하지 말고 방언으로 찬양하지 말고 이성을 사용하고 영과 내 감성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조금 불안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만 보면 사도 바울이 공동 예배에서 방언 사용하지 말라 했는데 예배 시간에 그러면 방언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 예배에서 방언으로 대표기도 하지 말고 방언으로 설교하지 말고 방언으로 찬양하지 말라는 거지.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그 통성기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죠. 개인 기도 때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혼자 개인을 위한 기도 얼마든지 유익하게 방언 기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동 예배 때 공적으로 하는 말이나 대표 기도 때는 일반적인 이성을 사용해서 다 알아듣기 쉽게 그래야 유익이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 후에 또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이 방언,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혼란 일으키지 마시고요. 이제 19절 볼게요.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반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교회에서 방언으로 많이 말을 하는 것보다 네가 말씀을 읽다가 그 깨달은 이성적인 그 이성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성으로 깨달으면 어때요? 내 감성이 반응을 해줘. 눈물이 쑥 빠져요. 감사가 돼요. 아멘해요. 근데 그 깨달은 말씀 5마디를 가르치는 게 교회에는 훨씬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끝나고 나면 공과 가르치잖아요. 공과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방언으로 가르치십니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이성의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이성으로 딱 그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어떤 반응이 오나요? 은혜가 되잖아. 그렇죠? 은혜가 오고 때로는 눈물도 핑그르르 돌기도 하고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깨달은 느낌표가 하나가 딱 이렇게 찍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선생님이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말로 전할 때 목사님에게 응용하자면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고 내 감정이 이성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내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은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결론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의 예배에서는 아무리 너가 방언의 은사를 잘 받아서도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설교하거나 방언으로 찬양하지 말고 일반 이성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의 말이 뭐예요? 깨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우영이랑 옆에 친구 지금 뭐 하는 걸까? 적느라고 그랬어? 적고 있어서 그랬구나.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방언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내가 예배할 때 영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만 또 이성 따로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과 이성과 감성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이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전인적으로 나아갑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내 이성은 저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일 없이 몸이 여기 와 있으면 내 이성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에다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이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 예배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하다가 이성이 깨달아지고 감성이 이렇게 반응할 때 아멘 하고 하나님께 아멘 하고 반응하는 그리고 화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해야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요 3분간 기도할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